샬롬 사랑하는 새나 친구들, 여러분과 함께 주일 말씀을 나눌 신현민 전도사입니다. 조금씩 2020년의 마지막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올해는 특히 시간이 더 빨리 지나가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연말이 다가오면 자연스럽게 한 해를 되돌아보게 되는데요. 올해도 제가 원했던 일들보다 예상하지 못했던 일들이 훨씬 더 많았음을 알게 됩니다. 그럴 때마다 제 스스로의 힘보다도 많은 사람들의 도움과 격려로 오늘까지 올 수 있었음을 고백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 중에서도 특별히 한 분이 마음에 있습니다. 제가 아끼고 존경하는 선교사님이신데요. 지금은 이스라엘에 계셔서 오랫동안 직접 뵙지는 못했지만 제가 힘든 일이 있을 때, 어떤 중요한 결정을 해야 하는 갈림길에 놓일 때, 특별한 일들이 있을 때마다 항상 소식을 나누고 귀한 조언을 듣고 위로와 격려를 받는 분입니다. 이 선교사님과 이야기를 나눌 때마다 항상 제 마음이 영적으로 뜨거워지고 하나님을 더욱 바라보게 되는 것을 느낍니다. 그래서 저에게는 영적 멘토이신 분입니다. 여러분도 저처럼 이런 영적인 위로자가 있으시지요? 이 분을 생각하면 하나님께 감사하게 되는 그런 동역자, 혹시 지금 떠오르는 분이 있으신가요? 오늘의 주제는 널 보면 감사하게 돼입니다. 오늘의 말씀은 데살로니가전서 1장 1절에서 10절입니다. 바울과 실루아노와 디모데는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데살로니가 사람의 교회에 편지를 씁니다.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에게 있기를 빕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여러분을 말하며 여러분 모두로 인해 항상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이는 끊임없이 여러분의 믿음의 행위와 사랑의 수고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를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기억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형제들이여, 우리는 여러분이 택하심을 받았다는 것을 압니다. 이는 우리의 복음이 여러분에게 단순히 말로만 전해진 것이 아니라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 가운데 전해졌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여러분 가운데서 여러분을 위해 어떤 사람이 됐는지는 여러분이 잘 알고 있습니다. 또 여러분은 많은 환난 가운데서 성령이 주신 기쁨으로 말씀을 받아 우리와 주를 본받는 사람들이 됐습니다. 그리하여 여러분은 마케도니아와 아가야의 모든 믿는 사람들에게 본이 됐습니다. 주의 말씀이 여러분에게서 시작돼 마케도니아와 아가야에 널리 퍼지게 된 것은 물론 하나님을 믿는 여러분의 믿음의 소문이 방방곡곡에 알려지게 됐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아무것도 말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들은 우리가 여러분에게 어떻게 환영을 받았는지 우리에 대해 친히 보고하고, 또한 여러분이 어떻게 우상들을 버리고 하나님께 돌아와 살아계시고 참되신 하나님을 섬기며 하늘로부터 임할 그분의 아들을 기다리는지 보고합니다. 이 아들은 하나님께서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살리신 분이시며 다가올 진노에서 우리를 구원해 내실 예수이십니다. 2절, 3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여러분을 말하며 여러분 모두로 인해 항상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이는 끊임없이 여러분의 믿음의 행위와 사랑의 수고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를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기억하기 때문입니다. 바울은 짧은 시간 함께 했음에도 데살로니가 성도들이 자신의 가르침을 받고 그 가르침대로 성실히 신앙생활을 하며 많은 신앙의 열매를 맺게 된 것에 대해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여기서 우리가 주의 깊게 볼 부분은 항상이라는 말이 감사합니다라는 말을 수식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바울이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을 가끔 한두 번 한 것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늘 해왔음을 강조하는 말입니다. 바울은 5장 18절에서도 모든 일에 감사하십시오 라고 권면합니다. 이처럼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감사는 기쁘고 즐거울 때만이 아니라 힘들고 어려울 때에도 지속되어야 하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고난과 역경 속에서도 감사의 고백을 잃지 않는 것이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를 인정하는 그리스도인의 진정한 모습입니다. 오늘 바울이 감사의 고백을 언제 하고 있을까요? 2절 시작을 보면
우리가 기도할 때라고 합니다. 생각해보면 하나님께 감사하는 사람은 자신의 부족함을 인식하고 겸손히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입니다. 스스로 뭔가를 성취했다고 여기지 않고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가능하게 되었다고 여기는 사람이라야 하나님께 감사를 드릴 수 있죠. 마찬가지로 기도 역시 우리의 연약함을 인식하고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게 만듭니다. 나의 무능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해 그분의 도우심을 구하는 것이 기도입니다. 때문에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 기도는 시작이 되며 감사는 끝이 됩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을 바라는 기도로 모든 일을 시작하며 그 모든 일을 이루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를 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감사와 기도는 분리될 수 없는 관계입니다. 골로새서 4장 2절 말씀은 우리에게 권면합니다. 항상 기도를 힘쓰고 기도 가운데 감사함으로 깨어 있으십시오. 사랑하는 새나 친구들, 늘 감사와 기도의 불을 꺼뜨리지 않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6절) (7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또 여러분은 많은 환난 가운데서 성령이 주신 기쁨으로 말씀을 받아 우리와 주를 본받는 사람들이 됐습니다. 그리하여 여러분은 마케도니아와 아가야의 모든 믿는 사람들에게 본이 됐습니다. 6절 말씀을 보면 데살로니가 성도들에게 많은 핍박과 어려움이 있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그들은 고난에 굴복하지 않고 복음을 받아들이고 주를 본받는 자가 되었습니다. 우리는 데살로니가 성도들의 모습을 통해서 그리스도인들의 삶의 최종 목표가 무엇인지를 알게 됩니다. 바로 그리스도를 본받는 것입니다. 여기서 본받다라는 말은 단순히 무엇을 따라하는 것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더 나아가서 자신의 본성이 변화되고 삶이 변화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가 그리스도를 본받아야 한다라고 말할 땐 우리의 삶이 그리스도에게 사로잡혀 그분께 복종하고 우리의 삶이 그리스도의 삶으로 옮겨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즉,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는 단순히 모방하는 자가 아니라 그분의 삶을 쫓는 자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은 그리스도를 본받고 있습니까? 여러분의 삶이 그리스도의 삶을 닮아가고 있습니까? 예수 믿는 자를 그리스도인이라고 하죠. 이 말은 안디옥 교회 성도들이 맨 처음 들었던 말인데 다른 사람들이 안디옥 교회 성도들을 보면서 그들이 그리스도를 본받는 삶을 사는 것을 보고 그리스도인이라 불렀습니다. 사랑하는 새나 친구들, 우리는 그리스도를 본받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어떤 모습이 그리스도를 본받는 삶의 모습일까요? 에베소서 5장 1절 2절 말씀이 알려줍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사랑을 받는 자녀답게 하나님을 본받는 사람이 되고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위해 자신을 향기로운 예물과 희생제물로 하나님께 드리신 것처럼 여러분도 사랑으로 행하십시오. 그리스도와 같이 하나님을 마음 다해 사랑하고 이웃을 진실되게 사랑하며 하나님과 이웃을 위해서라면 자신의 것을 아낌없이 나눌 수 있는 삶, 바로 그리스도를 본받는 삶의 모습입니다. 그럴 때 7절 말씀에 데살로니가 성도들이 마케도니아와 아가야의 성도들에게 본이 된 것처럼 우리의 삶도 그리스도를 보이는 흔적이 될 것입니다. 우리의 본이 누군가에게는 하나님을 볼 수 있는 감사가 되고 그 누군가의 변화와 회복이 우리에게도 감사의 고백이 되는 하루이기를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힘을 얻습니다. 이 말씀을 붙들고 오늘 하루도 감사하는 하루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